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2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2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1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언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이며 지혜롭지 못한 자는 또 누구인지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바로 정직한 자이며 의로운 자이며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로 패역한 자, 악한 자, 그리고 거만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지혜로운 자인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의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통합니다 라는 단어는 가족 간의 내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가족으로 대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까지 알려주신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패역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패역한 자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또 순리를 거슬려 불순종하게 불순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패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땅히 공경해야 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를 우리는
패역한 자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자는 마치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과 같은 패역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처럼 바로 믿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혜로운 자의 행동의 결과는 복으로 결말을 맺게 되지만 지혜롭지 않은 악인은 그 결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가 그의 집에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잠깐 융성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에게 임하는 저주다라는 말씀은 이 저주는 단순히 사업이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주는 악한 자를 아예 이 땅에서 끊어버리는 비참한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죽음은 악한 자가 더 이상 부귀와 영화 그리고 즐거움이나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영영 비참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에게는 생활의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영적 풍요를 우리에게 주실 것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에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무감각하고 자신이 법이 되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모두 자기 합리화로 포장하여 악한 일도 서슴없이 행함으로 필연적으로 이웃에게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해서 죄를 저지르고 이웃에게 못된 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므로 거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무릎 꿇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베라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무릎 꿇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복이란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 목을 곧게 하며 거만한 자에게는 오직 저주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의로운 자, 겸손히 무릎 꿇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의로우며 정직한 자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의 피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